오늘 주제는 취하다입니다. 취하다. 취하다. 이 취하다라는 게 정신이 몽롱하고 뭐 냄새를 맡아서 취한다. 그게 아니라 취하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골라서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취하다. 내 것을 취하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취함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고 그 씨가 결국에는 추수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부라는 그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죠. 계속 비료를 주고 또 물을 주고 그다음에 또 밭을 갈고 계속 추수하기만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는 자시고 또 추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것을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그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남의 것이 자랐을 때 그 밭에서 자랐을 때 남의 것을 추수해 가지 않습니다. 내 것을 자기 것을 추수해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뿌린 그 씨가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 자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추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심령에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복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복. 우리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씨앗이 있는 자, 씨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행하고 또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씨앗으로서 말씀으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말씀대로 내가 살았을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8절. 19장 8절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 세마포 흰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믿어진 것이지만 그 믿은 다음부터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 행실이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행실들이 쌓였을 때 우리가 비로소 첫째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예비된 신부들입니다. 예비된 신부들. 그래서 예비된 신부는 그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과 그 인자하신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이 세마포를 입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자들이 있죠. 쫓겨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 여기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믿지 않아서 이제 밖으로 내쫓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은 자들,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예복이 없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다시 처음부터 1절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인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장면에서 보면 이 비유하신 이 장면에서 보면은 임금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때려서 다시 쫓겨냈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땐 이거 뭐야? 초청할 때는 언제고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예복을 이들은 이미 구원은 펼쳐져 이미 누구에게나 다 부르심을 받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졌어요. 근데 예복이 없는 자, 근데 예복이 있는 자들이 곧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들은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택함 받은 자들. 어떤 자들?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 그 예복은 바로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 행위가 근데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진리와 가운데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예복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예수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없이 행위만 승한다, 행위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없기 때문에 행위 가지고는 절대 첫째 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강도 있잖아요. 옆에 달렸던 그 강도는 어떻게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럼 그 강도는 뭐야? 그 강도는 그 순간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자도 이 침례 요한보다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믿음만으로도 낙원에 들어갔지만 침례 요한보다 가장 낮은 자, 침례 요한도 그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행위로 옳은 행실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첫째 벌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비 신부로서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인자 되신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하지만 행위 없이 그냥 믿음만 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행위대로 우리는 첫째 벌에 이를 때까지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 안에서 행위로, 믿음 안에서 행실로. 그래서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결실을 맺는 자,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취한다는 것이죠. 취한다. 너에게 내 씨가 있구나. 너에게 내 씨가 있으므로 씨대로 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구나. 내가 너에게 맞는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남겼구나 라고 해서 그 자들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간과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대로 그냥 아무런 행위 없이 그냥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원파. 그들은 구원받은 순간 막 살잖아요.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범죄도 막 저질렀고.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구별됐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 것들에 우리가 전혀 교통이 없잖아요. 이곳에 오는 순간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위할 때,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첫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대로 하다 보면 행위가 승해질 수 있어요. 행위대로 하다 보면 믿음 안에서 행위대로 한다고 하지만 행위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행위가 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그 행위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취한다는 것이죠. 취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주님 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결실을 맺는 나 영혼이 되겠으니 나 영혼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새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